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랍비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가장이 그 집안의 자녀들을 그렇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은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피곤하실까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라십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4절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어린아이들만 가는 곳이란 말씀이 아니죠.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성이 뭘까?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금방 압니다. 어린아이들끼리 놀 때 서로 어떤 조건 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금방 친해집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받아들이고 서로 금방 오픈하고 친해집니다.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본질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조건을 따지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사귈까 사귀지 않을까 따지죠. 아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 때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비본질 때문에 왜곡될 때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그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장사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시죠. 이 또한 본질이 비본질에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때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인격을 인격으로 대할 때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예수님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니까.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점점 더 본질이 흐려지고 가리워지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 분명하게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건 뒤에 한 명의 부자가 찾아옵니다. 이 부자의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앞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 사건이. 자,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마음에 아주 꼭 들었을 겁니다. 본질에 대한 질문이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아주 마음에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영생에 대한 갈망이 이 사람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 앞에서 물어볼 정도로 그 순간만큼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는데, 재물을 다 팔아 하나님께 다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워낙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 팔아 나를 따르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 듣고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보세요. 영생에 대한 갈망보다 물질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은 얼마의 물질을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다루고 계시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겸손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없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예수님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는가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의 질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대답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끝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정작 이 본질의 삶을 선택하는 정말 중요한 삶의 순간에 주저하고 있는 이 부자, 이 사람과는 대조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맹인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자 온 힘을 다해 외쳐 소리칩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47절에서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던 것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을 사람들이 똑같이 꾸짖고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맹인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주셔서라고 외치는 것이 본질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고 구원 받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 반응을 보십시오. 50절 보십시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안 못 보는 자가 뛰어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거 지금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만나 앞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옷을 버리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 이 유대 문화 사람들의 겉옷은 중요한 재산입니다. 옷감이 귀한 그 시대에 겉옷은 외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이불도 역할도 했습니다.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다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합니다. 51절을 같이 읽어보죠.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옷 몇 벌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앉은 맹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앉은 맹인이가 구걸을 하죠. 베드로가 얼마를 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본질은 돈 얼마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앉아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본질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본질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본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이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나타내주는 말일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만 바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찾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 모든 상황 다 아시오니 나에게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충만히 덮어서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나의 무딘 발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더딘 손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더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드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